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적하리이다. 하운드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주하리라. 28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건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에 지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건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에 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리 이 산지를
39페이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의 것이요 옛 동안의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한 자 복이 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리가 모든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성령을 여기는 자는 성령을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네 의를 위하여 비방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오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주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종일 묵상하여 내 맘을 재우고 기춘 내 약을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한 번 더唱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종일 널 묵상하여 내 몸을 채우고 내 약길 위주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기도합시다. 조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도 다시 모여서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레위기 11장 가겠습니다. 네,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네. 오전에 설교 들었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41장부터 47장 말씀에 정결한 지성과 부정한 의견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자체가 신명기 14장에서 한 번 더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14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제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에 그쪽은 이제 시내산에서 봤고 이것도 모압 평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은 요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는 여기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광야 한 39년 정도 돼서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출애굽 1세대 백성이고 이거는 출애굽기 2세대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 보기 전에 이 시내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6월달에 출발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도착한다는 말입니다. 맥추절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이 뭘 주셨냐 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셔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말씀이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자장이 몇 장이냐면 출애굽 19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소유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누구 백성이 합니까? 나의 백성으로 삼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무슨 나라죠? 제4장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전에 애굽의 종로를 했고 애굽의 바로가 너희의 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의 바로에서 건져내셔서 너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인생을 살지 말고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딥니까? 죄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겨내게 해주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나왔다 하지 않고 누가 업어서 왔죠. 독수리로. 누가 업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고 나온 거예요. 누구를 업었다고 해? 이스라엘을 업어서 나왔어요. 그들이 한 게 1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걸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뛰다니서 왔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 누구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거나 더 좋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네가 산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그러면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가 됐으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자유 안에 제재가 있어요. 그 제재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좀 어렵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냥 담으세요. 구원의 뭘다? 결과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 지켰고 2계명 지켰고 3계명 지켰고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야 너희들 구원의 조건이 되네.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구원받은 뭐라고? 자, 은혜로. 내가 잠을 얘기해드립시다. 은혜입니다. 좋아. 예,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예, 10분 공부했습니다. 벌써 정신을 분이 있는데,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데, 사람은 뭐다? 사람은 신명기 말씀이나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억하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라고 했죠 제가? 1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는 남쪽 북쪽이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이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다는 것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들의 삶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까먹는다는 거를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니까 하나님은 답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워야 돼. 어떤 나라? 죄와 싸우는 나라, 제사상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나의 백성이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지금 레위기서 몇 장 읽었어요? 11장 읽었어요. 11장 읽었는데 출애굽 19장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본문 말씀이 또 어디 되고 있었냐면 창세기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세기 몇 장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3장. 2장이나 3장으로 가야 돼. 특별히 몇 장? 3장. 3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뱀이 어떤 무기를 써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왜곡하는 말을 다가와서 누워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되는 것 중에서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 이긴다. 여자의 우선이 이깁니까? 뱀의 우선이 이깁니까? 뱀의 우선이 지고 여자의 우선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기어다니는데 원래는 뱀은 다리가 있다 없다? 있다. 다리가 있다 없다? 있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을 기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뱀이 기어다녀요. 그죠?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말씀이 신명기 28장 14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게 뭐가 나오던가요? 성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민. 이 성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곳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가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룩하죠. 그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냐면 이 레위기 11장에 뭐냐면 뱀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면 뱀은 항상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한 거죠. 그 뱀은 어떻게 다녀요? 다리로 다닙니까? 기어 다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뱀을 어디서 봐요? 예배들,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충 어디서 봅니까? 생활에서 보죠.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 뱀을 봐. 뱀이 확 지나가. 그 뱀이 만약에 걸었을 때 뱀이 지나갔어. 그럼 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뱀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주는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45절 말씀을 우리가 쳐다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되므로 이제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고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하나가 되겠죠. 먹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보십시오. 47절 말씀 시작. 주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하죠. 그 분별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는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말씀을 시내산에 뜯었어요. 그러면 강약 38년 동안에 39년 동안에 다양한 이방 백성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 14장 말씀은 모압평이 듣고 그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고 블레스 백성들 있잖아요. 자, 이들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아무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여기 하나 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뱀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여기 브레스의 백성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오만 걸 다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 문화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브레스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뭐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이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되게 사니까 이 음식 문화가 그들에게 달라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뱀과 그리고 돼지고기나 뭐 초탕 이런 것들을 왜 못 먹죠? 비늘이 없는 고기는 왜 못 먹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하셨는 거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죠, 제가? 정확히 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꾸 대세김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어떤 존재라는 거. 너 잊어버리지 마. 어떤 존재라는 거? 이 죄인이라는 거.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며칠 전에 뱀이 싹 지나가요. 아, 잊어버리지 마. 아, 잊어버리지 마. 나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걸 좀 우리가 조금 확대시켜 봤을 때에 제가 오전에 하다가 중간에 말 길게 안 했는데 그러면 동물법이 다 폐지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성경 안에서 감사로서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그럼 세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린 양이 필요해서 정직게 되면 세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까? 물로 세례를 받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죠. 이 구절은 항상 봤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딱 30분 공부하니까 좀 힘내봅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알지 못하느뇨.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쟁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절에 생각할게요. 여러분 11조 왜 하시죠? 11조 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성취가 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11조 헌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 여러분들 왜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을 왜 지키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은 왜 지키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왜 지킵니까?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왜 지키는 겁니까? 율법을 성취했다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이루었죠? 내가 이룬 게 아니죠. 여러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룬 겁니까? 예수님이 이뤘죠. 그러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깨됐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있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발견해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구약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 빼고 저 성경 빼고 하면 성경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똑같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로마서 6장을 읽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라고 3절과 4절에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심이 누구의 살아심이 됩니까? 나의 살아심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아심이 나의 살아심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오르신 것이 내가 하늘 올랐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합시키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라고 해요? 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심이 누구의 살아심이에요? 교회의 살아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누가 앉았다고요? 교회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잖아요. 제가 보세요. 이런 보혈의 피가 이런 걸 발려졌습니까? 실제로 발려진 거 아니잖아.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피에 발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예, 목사님, 저는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요. 그분의 피가 내 한 방울 안 떨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못 봤고요. 예수님 십자가 피 한 방울 제가 이렇게 묻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시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그 제시즘이라는 것은 원죄와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오만이랑 좀 하고 있습니다. 치만 게 그러네. 문제예요. 이게 제시즘이 씻어지는 거예요. 이 연합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어떻게 된 겁니까? 희생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시씀 받았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찬을 보십시오. 성찬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목사님, 저는 식인종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먹지 않아요. 그 이와 육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연합이 됩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안에서의 누구를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레기 11장. 레기 11장에서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불순한 걸 보는 게 뭐예요? 네. 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럼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언제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고 우리 영재 선생님은 직장을 가고 대부분 다 직장이나 회사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구약 백성과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그걸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같죠? 구약 백성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합니까? 안 임재 안 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 임재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성령님 임재하지 않아요.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했죠.
임시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음식이 문화가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셨다고 정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근데 똑같이 교회가 세상 문화가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 찬양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찬양대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종교개혁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바꿔난 거라, 개혁자들이. 근데 오늘 똑같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게 들어와 있다고 안에,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예를 제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구별돼야 돼. 근데 교회가 만약에 구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거짓교회가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면 거짓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교인이고 교회잖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성령님의 전이 됐잖아. 세상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목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과 동화되면 안 돼요. 그들과 연합되면 안 돼요. 그게 돈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돈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 우리나라는요. 그 돈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나라인지 제사장 나라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 돈과 연결된 게 그냥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야만 또 양면적인 의미에서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구별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와서 막 기다려 왔는데 이 목사가 또 와가지고 야, 죄인들아 똑바로 쓰라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요?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 구별되게 살고 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무기는 아버지 안에 강력한 물질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전이 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도 교회도 이 땅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건증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